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0년, 16년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였으나 가끔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였으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17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 나와왔습니다. 새해 한 해를 대표하는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주의 몸된 교회를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의 존귀와 영광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자이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광대하고 높고 위대한지 주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와 창칼의 몸이 찢김에도 생명의 위협에서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새해에는 이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공평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습관화된 악행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우리 성가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사랑과 진실함으로 드러나 주의 몸 된 성가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올 한 해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123만 써져 있는데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구약 896쪽인데요. 시편 123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추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참 신자가 살아가는데 알고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참 모르고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앞날도 알지 못하고요. 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요. 또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참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보면 참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고난을 거듭거듭 당하였는가. 또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참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겨우 마음을 수습하고 일어서려고 하면 어김없이 또다시 환난으로 주저앉게 되고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예레미야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신자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연단 중에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환난은 연달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가끔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치고 하나가 끝나면 연이어서 또 다른 시련이 닥치며 겨우 마음을 좀 추스려 볼까 하고 일어서면 또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이제 좀 한 곱이 넘었는가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으면 가라앉아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신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되죠. 나중에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게 되고 그냥 만사가 다 귀찮다. 모든 거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삶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신자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가 막힌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참 신자들이 경험해 보지만 기도가 열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신자는 이겨내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몰아치고 폭풍같이 참 우리에게 엄몰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연속되면 기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연단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또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초조해집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낭망하게 되고 기도해도 참 나한테 변화되는 게 없다 하는 더 큰 절망감이 엄습해 오면 기도 문이 딱 막히게 되죠. 또 어떤 면에서 사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환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너무 어려우면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히 하나님께 내 사정과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또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기도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기도가 어렵고 저럴 때는 저래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상하게 세상 욕심과 재미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기도 잘 안 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죠. 뭐 평안하고 잘 되면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죠. 오늘 보니까 그래도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복빌로 간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보니까 이 강변북로가 그냥 가득이 막혔어요. 왜 저 밤 시간에 12시가 넘었는데, 야, 이거 기도하고 우리 가는 가정들 이거 진짜 집에 가기 어렵겠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강변북로가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왜 저게 막혀 있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차들 전부 동해로 가는 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그래도 뭐 평안하니까 뭐 쓸만한 게 있으니까 저 바다로 가는 거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말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선적인 미사 요구만 쏟아낼 때가 많죠. 근데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울 때대로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서 좀 도움 얻을 데가 없나. 사람을 찾아다니고 수단을 찾아다닙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기가 막혀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다 손에 놓아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머리로는 내가 참 기도해야지 하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머리로는 다 생각하는데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은 답답하고 감정은 먹먹하고 마음은 무너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뭘 말하는가. 이게 참 답답하지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사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참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또 내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말 다 토설하는,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는 사실 작은 이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는 그런 성령의 은혜 없이는 진실되게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기도할 말문이 막혀서 그냥 기도하러 나가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저런 말 쏟아낼 수도 있지만 번듯하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을 쏟아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요 몇 년 사이 정말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감하면서 또 그 모습을 옆에서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참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참 교회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절망감과 무력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감이 작년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 가운데도 번져갔습니다. 이제는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에 힘이 빠지고
참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참 막막하고 답답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큰 주제뿐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 요지부동이라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옛 습관을 가장 답습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참 들으시는가 회의하고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위기 이런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죠. 진짜 위기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부르짖을 기력이나 소망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외면하신 거 아니냐 체념하고 주저앉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큰 위기죠. 심각한 위기죠. 내게 닥치는 위험과 핍박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린다고 해도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주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주의 약속을 주시고 또 나도 그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신자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인데요. 근데 그마저 놓쳐버리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믿는 자는 무너집니다.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의 길을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렵고 위험하고 참 고통스러운 때, 위기의 때 뭘 구하는가 가만히 보면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걸 구해요. 뭐 대적을 물리주십시오. 이런 위기에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근데 환난이 연이어 닥치면 기도해도 사정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기도는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같고 날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짖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라 하시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는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는가? 참 신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런 시험이죠. 이런 절망감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절망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할 때는 내가 들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참 믿음이 견고할 때는 뭘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나를 외면하는 듯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 가운데 참 나오던 기도도 다시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 없으신 그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외면당하는 것 같을 때 참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에
이런 절망 속에 부르짖는 기도는, 특히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부르짖고 있다고 하면 이 기도는 작은 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기도는 정말 대단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외면하신다고 하는 그 절망감을 이기고 극복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허물어지려고 하는 내 믿음과 마음을 추슬러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는 겉보기와는 달리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닥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옆에서 보면 참 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푸념하는 것 같고 울고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듯한 그 절망감을 극복하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뒤죽박죽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하고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고 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다 땅에 떨어져서 막막한 그때 다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죠. 대단한 기도죠. 어떻게 보면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기도는 그만큼 위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도 없지요. 그 기도만큼 깊은 기도도 없지요. 우리의 닥치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감도 깊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간절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많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연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꼭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많이 회의했습니다. 신년 벽두에 좀 긍정적이고 좀 희망차고 좀 밝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몇 번이라도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사실 희망이 가득 차 있지 않죠? 어때요? 막 기대가 됩니까? 막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서 막 밝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밝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적 사정이나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마음이 또 이 민족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우울한 전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절망감이 들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어디서 믿음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마 시편 123편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1, 2, 3 123편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시편이 길지도 않습니다. 1절부터 4절 특별히 1절하고 2절만 암송하면 됩니다. 올해의 말씀입니다. 여기다 붙여놓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께 우리 삶의 생사와 화복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생사화복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생사화복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흥망성쇠가 거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만물에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다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도울 방도가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소망이 없는데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대하겠습니까? 사람을 기대하겠습니까? 트럼프를 기대하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절망감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신자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해 그 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께서는 하늘의 좌정에 계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참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니, 이 섭리의 주인이, 이 통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모든 공간 한 점 한 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땅의 역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의 주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추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추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 악화되어가는 사정, 지쳐가는 마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시편 123편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추모의 손을 바라는 것 같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이나 여종이 그 상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네. 제가 정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잘 알 건데요. 일 안 하고 농땡이 피고 그러는 악한 상전입니다. 근데 이 상전인데, 근데 한 가지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찍 퇴근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으면 직원들이 퇴근 못해요. 그래서 제가 5시가 퇴근인데요. 저는 칼같이 4시 이전에 퇴근합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다 나쁜 상전인데요. 그거 하나는 정말 좋은 상전입니다. 맞죠?
사실 예전에 그 종들은 주인이 일을 그만둬야 일을 쉴 수 있죠. 그죠? 또 해가 떨어져야 쉴 수 있는 거죠. 주인이 쉬라고 그래야지 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그냥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 언제 쉬느냐, 그걸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숨이 그냥 코에 차고 그냥 막 쓰러질 지경이 돼도 주인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그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의사대로 행할 자유가 전혀 없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수족처럼 움직여야 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머슴은 계약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할 만큼 일해주고 내가 받을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슴입니다.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우리 그 옛날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영화 같은 데 보면 머슴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꽃분이라고 주인 집 딸을 주기로 했는데 그 주인이 그 꽃분이가 이렇게 요만큼 키가 크면 주겠다 그런 거야. 그냥 일하고 나서 오면 맨날 그 키 재보는 거야. 여기까지 찼나 안 찼나. 그 나중에 정당하게 그것까지 차면 그죠? 꽃분을 내 아내로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에요. 근데 종은 그런 게 없어요. 종은 그 완전히 팔려갔기 때문에 그 주인이 먹여주면 먹는 거고 굶기면 굶는 거고 그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만큼 세경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말을 못해요. 나는 요구할 만큼 일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주시오 하고 당당한 자세로 요구할 수 없어요. 명령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종의 처지라고 하면 그 종은 당당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호의를 기대하게 되죠. 다만 주인이 넓은 마음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게 되죠. 주인이 빨리 좀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그걸 바랄 뿐이죠. 종의 처지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할 수 없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런데도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호의와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는 바로 그 자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는 그 심정을 표현하기를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하나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종의 처지는 참 비참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당당하기를 원하죠. 내가 내놓을 거 내놓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바랄 거 바라겠다. 근데 그런 처지가 아니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인의 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자유롭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애써 꾸밀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스갯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대요. 할아버지 나한테 선물 좀 많이 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진해.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참 착하게 살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선물 좀 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심에 캥겨. 저 착한 일 많이 못하고 나쁜 일 많이 했지만 앞으로 착한 일 할게요. 선물 많이 주세요. 그래도 마음이 확신이 없어. 그래서 성당에 가서 마리아상을 훔쳐왔어.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산타야, 내가 네 엄마 납치해 왔다. 선물하고 바꾸자. 사람은 뭔가를 교환하기를 원해요. 그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그 위치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자유로워요. 없는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그럴 때도 이 자세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선을 행는 게 뭐 있고 천국에 갈 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인의 손에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 주세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주인이 만일 엄한 주인이라고 하면 기대하지 않겠죠. 저 땡삐, 저 스크루지보다 더한 사람, 저 지독한 사람, 저 사람한테는 국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절대로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참 주인의 성품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자도 감히 은총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종의 처지라도 내 주인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 같은 자의 사정과 바람도 우리 주인이라면 헤아려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선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뭐 한번 기도해보고 뭐 기도해봐서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뭐 그만두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비록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의 호소라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버텨보자 하는 그런 저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라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은총을 베풀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결심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좀 나와보세요.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본 분들은 아세요. 3년 전, 2년 전에 기도할 때 참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는가. 막막하고 그래도 믿음 반, 의심 반 기도하는데 몇 년 지나면 기적같이 응답하시는 것을 봐요. 몇 년째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다 보고 있어요. 간증을 하려고 해도 그저 우리가 노트 한 권은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보았어요. 네,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를 배부르게 받고 있어요. 여기 심령에 넘친다, 우리에게 넘친다 하는 게 우리가 배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배부르게 받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져요.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옛날에는 월드컵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그러면 요새는 박 누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한 멸시가 가득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세상에 찢기 같고 종과 같이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런 자에게도 이런 조소와 멸시 가운데도 내 주인은 내게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23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만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듯이, 여종이 그 추모의 손을 바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총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신비하고 거룩한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얼마나 좁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의 성실과 그 위대하심을 아주 조금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세밀한 계획까지 갖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세심한 돌봄과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정,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판단과 반응과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올 한 해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하고 깊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팎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참으로 이 땅의 시련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심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 일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교회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주의 손을 바라보며 기다리나이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심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다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어렵고 혼동스러운 가운데서도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주의 손을 기대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